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이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이 많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되고 또 그 작고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것이 자꾸만 경험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말씀 베개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게 막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22살부터 이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긴 시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이 아이들의 귀에 들리고 말씀이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사로잡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우리가 성경 동화는 많이 접하게 되는데 말씀 그 자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들려지게 할까 생각하다가 녹음을 해보았는데 듣는 아이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의 잠자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아이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좀 만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밤마다 들었던 이 말씀, 밤마다 들으며 잠을 잤던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실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곳에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께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야만 수요일과 주일에 업데이트가 될 때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구독만 되어 있으면 우리 다있는 스튜디오에 구독만 되어 있으면 수요일, 주일마다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독을 해주시고 또 전달할 때에도 구독을 하셔서 자동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께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남녀노소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때마다 제 목소리지만 말씀 듣고 상상하고 그림 그리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매일 다른 것으로 뒤척이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무언가 연상이 딱 되잖아요. 이전에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왔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가죠. 그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이라는 도시가 낯선 나그네를 대하는 아주 악한 풍습이 있었죠. 나그네에게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성폭행해버리고 그 여자가 나그네의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인 이 나그네를 죽여버리고 살인을 하고 그 여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아주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삶의 처절함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돌보시잖아요. 사례도 건지시고 아브람도 건져주십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그 땅을 나오게 되지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역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브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브람의 모습은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텐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과거의 선택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를 건들면 안 된다. 사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사라를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죠.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선대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기가 쉬워요. 아니 어쩌자고, 지난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살펴줬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이야? 똑같은 모습이야? 아유, 아브라함이 안 되겠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참 믿음이 좋지 못했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모습,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흔들림, 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구나. 전형적으로 내 모습이구나. 아, 이거 내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 안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바라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이 되면 또다시 불안감에,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비교적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불안해하고, 왜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믿음 없음이 또다시 새롭게 벌어지는 현실, 또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또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예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해할 거야. 이 두려움에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맞는 말처럼, 공감되는 말처럼 들려오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요.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그런 행동으로, 악한 풍습으로 아브라함을 가해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여 그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랄, 그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랄에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가 아주 크게 느껴져서 이 문제에 매몰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전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전 문제에서도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믿음 없음의 약함, 우리의 약함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의 약함,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앞질러 가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지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믿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잘 판단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합리적인 계산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인지를 다 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 앞에 서야 하는지, 내가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나의 인지의 능력, 나의 판단의 능력, 나의 삶의 모든 지혜들의 어떤 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민이 너무 꽉 차 있고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운전을 배우고 이제 가까스로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그날도 차를 몰려고 문을 열고 탁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핸들을 돌렸는데 핸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힘을 주고 돌려도 요동이 없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고 돌려도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이 되잖아요. 아니, 왜 차가, 이 핸들이 안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가지? 왜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서비스를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는 남자친구였죠. 전화를 했습니다. 핸들이 안 움직여진다고, 차가 고장난 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 서비스를 불러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차 키는 꽂았어? 그러고 보니까 차 키를 안 꽂은 거예요. 차 키를 꽂고 살짝 돌려봐요. 차 키를 꽂고 돌렸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핸들이 스르륵 풀리면서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핸들을 막 아무리 용을 쓰고 움직인다고 한들 그 핸들이 움직이나요? 키가 꽂혀 있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가 내 인생의 차에 꽂혀져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고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차, 거기에 키는 제대로 꽂혀져 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가 제대로 꽂혀져 있나? 키가 꽂혀야 시동이 걸리고 차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용을 쓴들, 아무리 내가 움직이라고 주문을 건들,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외친들, 외친다고 차가 갑니까? 주문 건다고 차가 갑니까? 차에는 차키가 꽂혀서 시동이 걸려야죠. 우리 인생의 차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시동을 걸고 내 인생을 움직여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키로 잘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가 잘 꽂혀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시동 걸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주고 계시는지 확인하며 또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